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 얻은 자가 되었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입은 자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독자들,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이들을 칭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줍니다.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등장합니다. 먼저 11절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한 몸 되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너무나 애칭 같은 그런, 너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이 되게 부드럽고 또 따뜻한 그런 부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죠. 당시에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는 자들로서 형제여, 자매여 라고 부르는 것은요, 정말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이들을 향하여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나그네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본향이 저기 있기에 여기에서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지요. 거류민도 비슷한 말입니다. 거류민은 내가 거할 집이 없이 어디 빌려서 살거나 잠시 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거류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집이 있고 본향이 있는 나그네로서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거하는 처소가 진짜 우리 집은 아닌데 그곳에서 살고 있으니 거류민과 같은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하면서 이 권면의 말을 시작을 하는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이 첫 번째 삶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 제어하다라는 말은 피해라, 멀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절제해라,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피해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멀리 물러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육체의 정욕의 특징이 뭐냐? 이 본성이 드러나서 육체의 정욕이 어떻게 우리에게 방해를 놓냐 하면, 앞에 보시니까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렇게 표현하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멀리해라, 제어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것을 너무 기뻐하고 죄를 너무 즐거워해서 빠지는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는 거죠. 갈라디아서 할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과 육체를 쫓아 행하는 삶이 있어요. 이 둘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를 거스르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영혼을 거슬려서 전쟁을 일으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거죠. 거슬러 싸운다, 이것이 군인들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싸움을 걸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속적인 우리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마귀로부터 나오고 세상적인 것부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나만의 즐거움으로 해서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을 너희가 제어해라. 이것이 첫 번째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기로 거절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할 줄 알아야 돼요. 소수의 그 인원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소수라고 할지라도 대중이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과 싸우려고 하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문화고 삶이라면 우리는 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피하고 물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중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너희들만 뭐 특별하냐고 그렇게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 줄 알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 죄의 특성인데, 이런 세상의 요구에서 거룩한 나그네는 우리의 본향이 있고 가야 할 집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는 노할 줄 아는 겁니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삶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5절에서도 나오는데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두 번째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라. 선행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거나 이방인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함에 대한 요구가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는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와 똑같은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악행하는 자들,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모여서 아주 나쁜 짓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비방과 어리석은 무식한 말, 이런 것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성도들이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구별되게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선한 것을 박수 쳐줘서가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은 선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일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무식한 말 하는 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12절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행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정말 산 위에 비치게 되고, 그리고 말 아래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지 않고 위에 두어서 온 집안에 비치게 하는데, 산 위에 그 동네가 해를 가릴 수 없고 집안의 등불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 드러나는 행실은 착한 행실로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선한 행실의 적극적인 두 번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비방을 받거나 무식한 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왜 저들은 저렇게 선하게 살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상 주지 않는데 왜 저들은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할까?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는데, 착하게 살면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없는데 왜 굳이 선을 추구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때 선하게 사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행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혹시 우리가 너무 악한 것에 물들진 않는지요? 악한 것이 막 즐거워지거나 악한 것에 민감하게 살지 못하고 계시다면 선을 위하여서 선을 향하는 그런 다시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먹고, 내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땅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땅의 국가나 가정, 회사, 학교, 직장, 우리가 있는 모든 제도들은 이 땅이 보존되는 동안에 있는 제도입니다. 인간 사회 질서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서는 조직이 되어 있고 체제가 되어 있으며 거기에서는 어떤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오는 것은 혹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총독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법관들, 재판관들, 이런 어떤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악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 이 총독들에게도 너희가 순종해라. 근데 순종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냐면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예요. 국가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일시적이에요.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지긴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존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국가 안에서 살게 하셨고 사회 안에서 질서 가운데 살게 하셨으며 가정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며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교육이나 문화, 예술, 이런 스포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의 질서에 따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이 땅에서는 그냥 막 살아, 그리고 막 권위를 뒤집고 막 맨날 항변하고 이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물론 저항할 때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법이 세워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제도들이 형성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에 주를 위하여 저항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요즘에는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꼭 유행인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법에 대해서도 법이 우리의 삶을, 법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법도 판단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가정의 모습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죠. 회사에서 상사의 권위가 무너지죠. 모든 기업과 조직과 제도 안에서 권위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이게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존하시고 일시적이지만 살게 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붙드시면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를 위하여서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15절에서는 또 선행과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은 너희는 자유인이 맞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것은 악을 행하는 일로 쓰지 말아라.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해서 악한 일을 하는데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나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질서를 어그러뜨리면서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선행을 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오늘 살펴볼 네 번째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은 17절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뭇사람을 공경하며의 공경과 마지막에 왕을 존대하라 할 때 존대,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조금 다르게 번역한 거고요. 뭇사람을 공경해라, 여기에는 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나의 윗사람, 요즘엔 우리는 왕정제도가 아니니까 왕이 없는데 우리의 윗사람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우리의 윗사람, 뭇사람, 모든 사람, 아랫사람, 친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계층과 상관없이 왕으로부터 내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린아이, 정말 어린 아기까지도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이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좀 들릴 때가 있죠. 공경해야지, 뭐 존중해야지라고 하는데, 공경과 존중이라는 것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그런 태도일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그를 생각하지 않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라면 지금 어땠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했지? 그럼 그에게도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한다, 존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 받고 싶은 배려가 있고, 내가 그에게 받고 싶은 친절이 있고, 내가 그로부터 이렇게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너도 그를 대접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너도 그를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존중해라. 이것이 뭇사람을 공경하라입니다. 특별히 위에 있는 권위도 우리가 공경하라라는 것으로 나오고요.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에 형제는 혈연적인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다양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도 다르고, 우리 학벌도 다르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른데 왜 한 교회에 모였냐면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지역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한 교회에 탁 모이면 나이 차가 90살 나기도 해요. 막 태어난 아이가 있는가 하면 90세 넘으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함께 모이는 거죠. 전라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상도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른데 모였어요. 이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너의 것으로 재지 말고, 너의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너의 것으로 정죄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며 선행을 행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제도에 순종하는 것. 이 가장 꼭대기 높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것이 마지막 17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18절부터 해서도 쭉 나오고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질 텐데요. 큰 틀 안에서 오늘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선행을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 안에서는 주님을 거스르지 않는 한, 주의 법을 거스르지 않는 한 우선은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면서 무사람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들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요구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있고 이론은 있지만 우리의 삶이 실천되기까지는 많이 우리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을 알고 주의 말씀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그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